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12지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 12지파는 아주 거룩하고 근사한 그런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뿌리며 그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 자부심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지파별로 12지파별로 행진했으며 모세의 성막을 장식한 후에 보석을 달았는데 그 12지파의 이름대로 한 이름씩 인을 새겨서 화려하게 박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또 지파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12지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그것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1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인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는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오는데,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크고 높은 도성에 있는 12문 위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선 신약 백성은 12사도로 대표되지만은 구약의 백성은 12지파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12지파와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조가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12지파는 아주 멋진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12지파가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묘사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지파는 영웅도 아니고 의인은 더구나 아닌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이지만 또한 그들은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 도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창세기에서는 그 밑거름이 되는 이야기로 반 이상 채우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반 이상이 이 얘기예요. 야곱의 등장, 야곱이 등장하는 그 부분부터 바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성결했다거나 그들이 믿음이 굳셌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히 그들 네 번째 아들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는 그 변할 수 없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그 부분은 야곱, 즉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는 그 대목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꿨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리라는 꿈을 꿨는데요, 사실은 절을 한 것은 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절을 하는 것은 유다입니다. 형제들이 절하게 된 것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다스리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요셉의 지파가 아니고, 즉
장자권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다에게 넘어가고 거기서 다윗 왕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형제들이 유다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우리는 왜 유다가 찬송인지 그거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다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죠.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것에 속은 형이 속은 것을 알게 된 후에 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어머니가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해요. 근데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였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런데 언니 레아보다는 동생 라헬이 예뻐서 야곱은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 아래서 7년을 종처럼 일합니다. 라헬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 사랑한 나머지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한 게 아주 그냥 신이 나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7년 후에 기한이 찼을 때 야곱은 속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속이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원리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기한이 됐으니까 내가 7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외삼촌 라반은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몰래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아서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주냐고 야곱이 따지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법은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7년을 더 일하면 이번엔 정말로 동생 라헬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믿은 야곱은 7년 더 라반을 섬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을 얻죠. 12지파는 이 두 여인에게서 난 아이들들이고 더불어서 그 여종 둘, 이 4명의 여인에게서 낳은 12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 이 아들들은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모든 이름은 그 질투의 산물입니다. 이 여인들은 야곱을 사이에 두고 질투하고 시기해요. 왜 질투하고 시기했냐면 남편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무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그 언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야곱의 사랑은 라헬이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먼저 임신하고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레아는요,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어요. 동생이 임신하지 못하는 거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언니가 이 아이를 낳는 거 보면서 아주 괴로워하고 지나친 시기와 질투 이걸 느낍니다. 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느끼고 한 사람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느껴요. 그런데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죠. 첫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을 딱 낳는데 남편 사랑은 동생에게 가 있고 아들은 내가 낳았어요. 그래서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루라는 말은 보라라는 거예요. 봐라. 벤은 아들입니다. 봐라, 아들을 내가 낳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루벤 이렇게 줬습니다. 내가 아들 낳았다 이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옛날 조선 왕조에서 아들을 낳은 무수리가 힘을 얻었죠. 그렇게 힘을 얻듯 이제 의기양양해서 자 봐라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제 남편에게 아들을 줬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외침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것은 루벤의 동생에게 한 말이죠. 동생한테 봐 내가 아들 낳았어 이렇게 한 얘기죠. 네가 사랑을 받으면 뭐하냐.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겠습니까? 근데 레아가 또 임신을 해요. 또 아들 낳습니다.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슬픔과 탄식을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듣고 아들 또 주셨어. 이렇게 동생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공평하게 라헬은 아이를 계속 못 낳고 언니가 또 임신을 해요. 그리고 이름을 레위라고 부릅니다. 레위. 레위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연합했다 그런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결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에게 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2명 낳고 3번째 낳았을 때 이제 셋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을 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하고 이제 내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이 레아가 얼마나 야곱의 사랑에 목말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불공평하게 레아가 또 임신해서 아들 4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름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찬송하다를 할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다가 할렐루야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단어를 안 쓰고 유다라고 불러요. 유다라는 말은 그 동사가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가 찬송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야다 이 단어는 구약을 찾아보면 야다가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해요. 레아가 처음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써서 야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오고 2번째로 나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돌아본 야곱의 축복. 야곱이 축복할 때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고 해서 2번째 등장합니다. 그리고 딱 2번밖에 안 씁니다. 이거 2개밖에 안 써요. 아주 선별이 되어서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쓰인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딱 이 2번밖에 안 써요. 근데 창세기가 성경의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 유다에 관련돼서만 찬송이란 말이 나와요. 찬송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뒤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가는데요. 출애굽기는 안 나오고 레위기에 처음 다시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등장해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다른 의미가 돼요. 이 단어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레위기부터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뭐로 쓰이냐면 회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동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3번째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레위기 5장 5절인데 그게 뭐냐면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노라 자복하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잘못했다고 자복하래요. 이것을 야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써요. 앞에서는 분명히 찬송이었는데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자복하다, 회개가 돼. 이게 둘 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둘 다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동일 인물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단어가 다르게 써요.
찬송이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회개로 쭉 쓰이다가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회개라는 단어가 아니고 감사라는 단어로 써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감사, thanksgiving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에서 시편 18편 했죠. 18편의 원본이 어디라 그랬어요? 시편은 18편은 다윗이 죽기 전에 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죽기 전이고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22에서 이 시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거길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찬양하리이다는 자마르라고 다른 말을 씁니다. 거기서 감사하며라는 단어가 바로 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둘 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찬송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넘어가면요, 감사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이 섞여서 써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이거를 이제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세보니까 구약에서는 114회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흔한 단어인데 창세기에서는 딱 2번 찬송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것도 유다를 말할 때.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찬송, 회개, 감사, 영광 이렇게 4개의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회개와 감사와 영광이 동일한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은 cast, throw, 던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와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이렇게 단어로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단어를 쭉 추적해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흐르는 사상,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행위라는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아가 뭐라 그래요? 유다를 낳고 찬송이다 그래요. 찬송이다.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릅니다. 찬송,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 같죠? 그렇지 않죠. 말하자면 할렐루야, 4번째 아들을 낳고 야 이제 할렐루야다. 나 이제 아들 4이나 낳았어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까? 동생은 아들 1명도 못 낳는데 자신 내 낳았으나 고소하다. 할렐루야 그거죠. 동생의 아픔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뭐 좋은 일 자기한테만 계속 일어나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식의 할렐루야, 나한테 유익한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를 하죠 우리가. 근데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좋은 일 일어나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 해주면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아주 가벼운 신앙인 겁니다. 요즘도 할렐루야를 막 남발해요. 나한테 좋은 일 일어나면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4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강자가 됐는데 강자가 되어서 동생 라헬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옳은 거죠. 4을 낳고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진정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이기적으로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한테 좋은 일 생겼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는 기만입니다. 그런 건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죠.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4명을 낳고는 그 다음에 출산이 멎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넷을 낳으니까 이번에는 동생이 질투가 폭발을 합니다. 그전에는 라헬을 사랑하니까는 질투를 했었는데 이제 애를 넷을 낳으니까는 동생이 언니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한 이 언니를 시기한 레아가 야곱에게 투기를 부려요.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고 막 대들어요.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야곱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죠. 그 말을 들은 야곱이 화가 나서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윽박질러요. 윽박을 지르니까 화가 더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의 질투가 그치지 않습니다. 언니 레아에 못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여종과 잠을 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양자 삼겠다. 그러면서 자기 종을 들여보낸다고요. 자기의 시녀 빌하를 침실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에 대한 질투는 있었는데 이 종에 대한 질투는 사귈 만한 거예요. 언니에 대한 질투가 하도 커서. 그래서 빌하를 남편의 침실에 넣어요. 과연 그 빌하가 임신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이건 그러니까 양자로 하니까 누구 아들이에요? 동생 라헬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쳐요. 단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 하면 단이라는 뜻은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공정하게 자신을 재판해 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안 할 수 있도록 재판해 주셨다. 재판에서 내가 이겼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을 공정하게 해주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내게 아들 주셨다. 결국 뭐예요? 고소해서 재판에서 이겼다 이런 거예요. 언니하고 고소해서 내가 이겼다. 그랬는데 그 시녀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냥 계속 아들 낳습니다. 아들 또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자기 양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납달리 그럽니다. 납달리를 낳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납달리라는 건 뭐냐면 씨름한다 이거예요. 나의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납달리 나의 씨름. 언니와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러는 승리의 환상이에요. 뭐 언니가 애를 넷 낳았어 나는 둘을 낳았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예요? 언니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내 편이라 그러니까 언니의 말을 되갚은 겁니다. 내가 언니하고 싸워서 이겼어 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공을 시작합니다. 자기는 이제 애를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이 멈춘 걸 보고 똑같이 여종을 또 들여보내요. 자기 여종을 똑같이 합니다. 그 여종의 이름이 실바입니다. 그리고 실바가 또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갓입니다. 갓지파. 갓은 무슨 뜻이냐면 군대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야 이제 복되도다 하면서 아들 이름을 군대라고 불러요. 그야말로 이 경쟁의식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씨름을 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나는 군대야 이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고 그냥 군대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군대를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실바스에 또 아들이 나옵니다. 계속 아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번엔 아쉘이라고 싶습니다. 아쉘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내 기쁘다. 행복, 복, 쾌락 그런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그 복이 있는이라는 게 아쉘이에요. 아쉘이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복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제는 그냥 누가 나를 보든 나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이 아쉘이라고 짓는다고요. 이 경쟁이 그냥 뭐 아들 낳기 경쟁이 뭐 엄청난 거죠. 이 경쟁이 크게 달해요. 크게 딱 달했는데 몇 년이 걸렸겠어요? 계속 낳았으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됐어요.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됩니다. 루벤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루벤은 들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합한체라는 걸 발견합니다. 합한체는 뭐냐면 최음제예요. 최음제. 비아그라입니다. 말하자면 비아그라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줘요. 어머니 이제 애 못 낳죠? 이거 먹고 애 또 낳으세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또 그걸 갖다 줘요. 어머니 이제 아들 더 낳아서 완전히 이기세요. 이거예요. 그거를 동생이 알았어요. 그랬더니 합한체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려. 언니 그거 내놔. 그랬더니 레아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남편 뺏었는데 그게 보통 일이냐? 합한채까지 뺏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좋아. 그러면은 합한채 내놔. 그 대신 오늘 밤 남편은 언니하고 동침해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놔. 언니하고 오늘 동침해.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야곱이 들어올 때 언니가 남편을 맞으면서 내가 합한채 주고 당신을 샀어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나하고 동침을 해야 돼 이런다고요. 합한채는 어디로 갔어요? 동생한테 줬다고요. 그리고 합한채는 내가 동생 줬으니까 야 그거 먹어봐야 소용없어. 오늘 당신은 나하고 자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합한채를 먹지도 않았는데 5째 아들을 또 임신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걸 하고 이사갈 이렇게 줘요. 이사갈은 무슨 뜻이냐면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왜 보상이냐면 내가 이거 주고 팔았잖아요. 판 값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 그게 아들이야 이사갈. 합한채 포기했으니까 아들 주셨다는 거야. 얼마나 웃기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 내 거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요. 계속 낳습니다. 6번째 아들이죠. 아들 이름이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은 뭐냐면요.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거야. 그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하고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론, 즉 남편이 이제 나와만 살 것이다. 이런 의미로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딸을 하나 낳아요. 그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나중에 세겜에서 강간 사건에 연루된 그 딸을 낳아요. 그리고는 이제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이제 진짜 자기 애를 낳잖아요. 이 아들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죠. 요셉. 드디어 아들을 낳고 동생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러면서 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요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제거한다. 요셉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 그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름이 뜻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거한다. 그러니까 내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다. 두 번째로는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셉을 지은 거예요. 하나 더 주세요.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 더 얻습니다. 그 하나 더 얻은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좀 시간이 흘러서 났죠. 그 중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베냐민을 낳아요. 베델로 올라갔다가 야곱이 에브라시라는 곳에 왔는데 그 라헬이 해산을 하는데 아주 고통 가운데 난산을 하죠. 그리고 라헬은 아들을 낳고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아들 이름은 베노니라고 줘요. 베노니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 슬픔의 아들 이거예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평생을 내가 질투하고 경쟁을 했는데 내가 허무하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내 이 죽는 아들 이걸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좀 저주의 이름을 짓는 거죠. 자기 인생의 이 괴로웠던 것 이것들을 가지고 저주 비슷한 이런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렇게 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옆에 있다가 노노노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로써 야곱의 12아들이 완성이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들들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사람들 뭐 어떤 것 같아? 이스라엘 12지파 정의로운 왕자들 뭐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죠. 요즘 태아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엄마의 마음이 태아에게 딱 그대로 전달된다 그러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그냥 전달된다 그래서 뭐 클래식 음악을 들어라, 뭐 태교를 한다, 뭐 이러면서 너무 또 그냥 난리들을 치죠. 그냥 그런데 이 엄마들은 어떤 엄마였어요?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엄마들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가졌던 시기와 질투의 엄마의 모습들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죠? 야곱은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요셉은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꾼 요셉을 시기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세겜에서 학살 사건,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뭘 말해줘요? 성경은 이걸 왜 이렇게 그냥 막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이거는 도저히 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이 모든 사실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죄인이었고 레아와 라헬 모두 다 죄인으로서 무서운 질투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어머니들이 가졌던 그것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아들들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때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저주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고통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억해서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스럽죠. 옛날 생각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생각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를 낳을 때마다 그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인간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을 불쌍히 여겨서 기억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 고통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그 고통 가운데 해산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그래요. 수고한다는 말은요, 수고한다는 말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애 낳을 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해산의 고통은 슬픔과 회개의 씨앗이에요. 그 씨입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한다, 그렇게 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한다는 게 뭐냐면 desire, 갈망을 말해요. 남편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즉 남편이 내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평생을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이 얘기를 한다. 남편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원한다는 뜻이에요. desire, 욕망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 라는 말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받을 것이며 평생의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저주를 내리시죠. 이 남자와 여자,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원리입니다. 요새는 자꾸 이거를 잊어버리고요, 다른 원리를 얘기해요. 뭐 가부장적이네, 뭐 남녀가 평등하지 않네, 이런 걸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이 말씀대로 레아와 라헬은 어떻게 돼요? 남편을 원하는 걸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내 거라는 소유욕이 가져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낳을 때마다 그 죄를 계속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와의 생각이 그대로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전이 되고 지금에까지 그게 이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자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모든 치부를 드러내냐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 담긴 진실이에요. 이들의 이름이 뭘 말해줘요? 욕망이라는 죄의 산물이에요. 그 이름은 욕망이라는 것을 대변합니다. 모든 그 욕망, 그걸 다 대변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이름 딱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인간의 욕망, 시기, 질투, 죄, 이런 걸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거기서 끝나면은 종을 치고 끝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그럼 뭐 설교하지 않겠죠, 그죠? 여기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의 이름, 그것은 더러운 이름이었죠. 근데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세요? 이스라엘로 바꾸신다고요, 그렇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이사야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부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남의 발뒤축이나 잡는 사기꾼 같은 놈, 이런 죄인 얘기하죠. 근데 콤마가 찍히고요, 너 야곱아, 그리고 콤마가 딱 찍힙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나쁜 놈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돌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한 문장인데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내가 너를 돌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돕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가 버러지 같은 야곱을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 버러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되기 전 야곱이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야곱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는, 돌려 말하면 야곱은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모두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를 성경에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냥 뭐 처음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라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은 이름이 변하여 구속자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찬송이 무슨 뜻이에요? 회개라니까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그 후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야곱이 축복할 때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유다라고 부르셨는데 유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후손, 유다 지파를 말한다고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유다 지파 중에 찬송이 되는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에요. 49장 유다의 축복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누굴 말하냐면 메시아를 말한다고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에덴에서 뱀에게 말씀하신 것,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다시 이어져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려다. 뭐예요?
통치자를 말해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이후의 구절도 모두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의 이 예언을 따라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유다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받으세요?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어디냐 하면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두 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아주 수려한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꿰뚫는 두 개의 커다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하죠?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성령을 아주 강조를 해요. 근데 성령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는데 그게 찬송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누가는 스가랴가 찬송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1장을 열어요. 입이 열리고 스가랴가 말을 못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로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찬송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Magnificat 뭐예요 그게? 마리아 찬가, 아름다운 마리아 찬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가가 울려 퍼져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총 찬송이라고 번역된 게 8회, 찬양이라고 번역된 게 3회,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찬가, 찬송으로 시작됐는데 마지막을 또 찬송으로 마칩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요. 24장에 52절, 53절인데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지막을 찬송으로 끝냅니다. 그만큼 찬송이 많아요. 제자들이 성전에서 찬송했다는 말로 마치는 메시아 찬가가 누가복음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 메시아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찬송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회개라는 단어라고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딜까요? 찾아보시면 많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을 다 찾아보면 53회 나옵니다. 그 중에 압도적으로 13번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 찬송을 막 얘기하면서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읽은 거 되게 빨리 읽었는데 어떤 공통점이 뭐죠?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죄 혹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찬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죄인이었는데 그럼 12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12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2사도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보세요. 5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나와요. 보세요. 아까 무슨 단어라고요? 영광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찬송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 같은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찬송, 그래서 여기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딱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영광과 회개가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여기를 보면 영광에서 회개로 연결돼요. 그리고 영광과 회개가 같은 말인 것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레위는 부자였습니다. 레위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느냐 면서 예수님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회개가 나옵니다. 이 죄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레위라고요. 병든 자가 누구예요? 그 앞에 나온 병든 자 플러스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죄인입니다. 병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여 변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주님의 의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셨고 유다를 불러서 회개시키셨으며 이 형제들이 마침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거대한 계획을 창세기에 다 심어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 이걸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는 야곱과 같은 죄인, 12지파에 속했던 그 야곱의 아들들 같은 죄인, 그리고 12사도 같은 죄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실 이유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는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의 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게 하시는 하는 그 의식이 바로 잠시 후에 우리가 받을 성찬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의미예요. 누가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찬은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이 받는 게 아니고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는 그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송입니다. 찬송의 뜻 하나는 회개라는 것인데 회개의 더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뭐냐면 confession, 고백이에요. 성경에는 고백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단어, 찬송이라는 단어, 이 레아가 썼던 이 찬송, 야곱이 썼던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은 confession, 고백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바로 회개라고 번역이 됩니다. 고백과 회개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고백을 하거든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동반하는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회개라고 불러요. 우리가 죄님을 깨닫고 회개에 이를 때에 우리는 주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CCM 중에 말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런 노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의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죄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있는 그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거 아주 얼핏 보면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 아니라 나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간다. 이거 거짓말이라고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뭐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신 후에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아닙니다. 결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변화시킨 후에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그거예요.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는 생각이 변화합니다. 지정의, 마음과 뜻과 영혼과 영과 혼이 변화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노이아는 누스,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메타라는 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요새 메타라는 말 유행하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주께서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씨름을 하신다고요, 우리하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야복강에서 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싸우고 씨름을 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후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모습 받는 그대로라는 건 뭘 말해요? 회개한 자의 모습 그대로예요. 회개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지 못한 자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상한 심령 그대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 회개 이룬 후에 뭐를 열심히 해서 뭘 한 모습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상한 썩은 걸 그냥 받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 뭐냐면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신다고요. 죄인 시몬도 사도 베드로로 바꾸신 주님은 죄인이었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또 바꾸세요. 이름 바꾸십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보아너게라는 새 이름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면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지은 죄인의 이름이었죠, 이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능히 그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 욕망과 집착과 시기로 질투로 지어진 이름들, 그 이름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 이름은 새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새 이름으로 불립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욕망, 죄, 악 이런 것들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바꾸어서 의로 변화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아와 라헬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욕망을 가지고 그 이름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름이 바뀌면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면은요,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의 12 아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지었던, 우리의 욕망 가운데 했던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다시 짚어보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이름으로 다시 들어보면,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죄인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다시 말하면 소망이라는 이름이에요. 한없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루벤의 이름이 뭐였죠? 보라 아들이다 외쳤어요. 그렇죠?
레아가 라헬에게 시기심으로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소망의 고백입니다. 레아는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마침내 아들을 낳고 소망을 얻어요. 시므온은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레아가 죄인이었지만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죄인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거나 듣지 않으시면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레아는 질투심에 한 얘기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레위는 뭐예요? 연합이죠. 남편하고 연합할 거다 이런 얘기로 이런 마음으로 쳤죠.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되냐면 흩어집니다. 연합이 아니라 흩어져요. 레위 지파는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마침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요. 그리고 형제간의 하나됨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레위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볼 때는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인 거예요. 실제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감사, 회개, 고백,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유다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메시아입니다. 유다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찬송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찬송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 유다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요. 다는 뭐예요? 판결 재판이에요. 하나님이 재판해 주셔서 내가 이겼다. 이게 라헬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판관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공의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은 백성에게는 단, 심판, 이것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단, 심판 역시 소망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납달리는 뭐예요? 씨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레아는 누구와 씨름한다고 얘기를 해요? 라헬과 씨름한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는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울에서 바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달리, 씨름이라는 말 역시 구원의 소망이며 이 죄인 레아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갓은 어때요? 군대라고요. 야, 이제 내가 나한테 그냥 천군만마를 얻은 군대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군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나갈 때 라반에게서 추격을 당하죠. 그래서 그냥 두려움으로 도망을 갈 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앞뒤를 지키신다고요. 그 군대 이름이 뭡니까? 마하나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그 땅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남이라고 불러요. 레아는 라헬과 싸우는 군대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 12지파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러므로 갓 역시 뭐예요? 소망입니다. 갓 역시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쉘은 뭐예요? 복되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된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쉘 이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예수님의 이것이 그대로 거기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하나로 얘기하죠. 아쉘, 아셀이라고 우리말로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이 아셀은 레아가 아들을 낳고 스스로 만족해서 나 복 있는 자야 한 거지만 나의 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셀 역시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을 뭐예요? 이삭을 보상이에요. 보상. 합한 채하고 밥 구워 갖고 내가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 역시 우리에게는 이삭을 역시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며 보상이신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삭을 역시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스불론은 뭔가요? 거주하다. 야 이제 남편이 나하고만 살 거야.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은 일이지만 스불론 역시 소망입니다. 거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거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스불론 역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스불론부터 딱 가신다고요. 스불론을 제일 먼저 가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저쪽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불론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임재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오심으로 거기에 빛이 비쳤어요. 스불론은 뭡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비치는 큰 빛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곳입니다. 소망이 아닐 수 없어요. 요셉은 무엇입니까? 더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 더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거였잖아요. 욕심. 근데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건 은혜 위에 더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름. 이 레아는 아들 하나 더 달라는 의미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또 요셉은 수치를 씻었다는 뜻이잖아요. 라헬은 레아에게 당했던 이 수치 이걸 내가 씻었다. 이런 뜻으로 요셉의 이름 지었지만 주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최후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심판대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심판을 이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11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난상 끝에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슬픔이에요. 고통입니다. 인생은 슬픔이고 고통인데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요. 바꾼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이라는 건 뭐냐면 right라는 뜻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이라는 거는. 의로움 이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right, 의로움은 righteousness입니다. 어느 나라 언어든지 이거고 히브리어도 이런 거예요. 의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의로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악을 행하는 죄인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때문에 힘들었대요. 교회를 와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세상 만도 못해. 세상 만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한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세상도 만도 못한 지저분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가. 그래서 회의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좀 좋은 교회가 없나 이러고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대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거길 기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지기가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너 같은 죄인이 들어오면 교회가 더러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보니까 꿈이었더라. 우리가요 좋은 교회를 찾는데요. 좋은 교회에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쁜 교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자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요. 병자와 죄인들,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교회가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죄인과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훈련되는 곳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죄인과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구속하여 주신 거룩한 이에게 감사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는 곳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곳, 그것입니다. 이 바로 그 찬송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회개와 고백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먼저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논쟁하고 다투는 곳도 아니고요. 질투나 시기로 가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악을 도모하지 말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구원받은 죄인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라요. 말씀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서로 경외하고 복종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새로운 이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욕망의 전차를 탄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짜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만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모든 것 긍휼히 여기시고 깨닫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의 무지함과 완악함 때문에 짓는 죄도 용서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만 주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돌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우리가 이제 평생 살아가는 동안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며 구원의 능력이 되신 거룩하신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